샬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이며 그 제목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입니다. 제가 오래전 섬기던 교회에서 1년 동안 등록한 새가족들을 초대하여 만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늘 회색 몸빼를 입고 교회에 오시는 한 중년 여성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부주지 목사님, 오늘은 제가 기도를 한번 올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죠 하고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모아서 합장하고는 가슴으로 내리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자대비하신 하나님, 이 중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모두가 놀라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저는 한때 직장을 다닐 때에 외국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요. 당시 주일 아침이 되어서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는데 두 여성이 바다를 쳐다보며 성경을 가슴에 껴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뭔가를 아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분명 두 여인이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기도하는 모습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잊지 못할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날 제가 머문 숙소의 기념품점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글귀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 글귀를 한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문들을 닫으실 때 그분은 반드시 또 다른 문을 여신다 였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문들이 닫힐 때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또 다른 문을 보게 되는구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많은 말들로 하나님께 아뢰지만 사실은 그 말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실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무슨 주문이나 주술이 아니며 어떤 공적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나의 만족과 욕구가 그 동기가 되어서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하여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간절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깊은 사귐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겠죠. 기도를 통해 숨을 쉬고 말씀의 양식을 섭취하면 그 다음은 운동을 하고 노동을 하게 됩니다. 즉 전도는 선교는 영혼의 운동이요 노동인 셈이죠. 오늘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숨을 계속 쉬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숨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쉬어지지만 영혼의 숨은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하라는 말은 굳세게 하라, 전심전력하라, 힘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바울은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휴전선 철책에는 남북한이 서로를 향하여 확성기를 설치해 놓고는 방송을 틀어둔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들으며 군생활을 했는데요. 하루에도 20시간 넘게 북한은 남한의 군인들을 향하여 확성기를 통하여 대남 방송을 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며 한국의 정치, 사회 등을 비판하는 방송을 끊임없이 흘려보냈습니다. 바로 심리전을 통하여 군인들을 현혹하고자 한 것이죠.
물론 우리 군인도 대북 방송을 통하여 대응했습니다. 당시 남북 군인들이 서로의 방송을 듣고 월북, 월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확성기를 끊임없이 틀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터넷, 텔레비전, 매스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들려지는 사단의 체면과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휴전선 철책의 군인들이 졸면 경계선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어버리듯 우리의 영적인 경계에서도 깨어있지 않으면 잠깐 사이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적인 자유와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그레이스, 즉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행동과 마음을 늘 품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나오지 않습니까?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구상의 4분의 1의 인구가 물 부족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90%의 가정이 가정용수를 길어와서 사용하는데요. 여자와 아이들이 물을 길어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던 남미 파라과이도 국민의 4분의 1이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하고 나라의 절반이 정화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150편의 시편, 그 어느 시편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와 소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모든 것이 감사로 결론을 맺기 때문입니다. 전방의 철책선에서 경계를 서는 군인들에게는 암구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소에서 군인들이 경계를 설 때에 만약 캄캄한 밤 인기척이 들리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암구호를 통해서입니다. 그 암구호는 이렇게 합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리고 아군들만이 알고 있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상대편이 그 단어에 맞는 답을 하면 통과시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경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 때로는 실망스럽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 앞에 우리가 외쳐야 할 암구호가 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감사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라고 외칠 때에 들려오는 대답이 아멘일 때는 받아들이며 만일 아멘이 아니면 과감하게 물려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라고 먼저 외쳤는데 불평, 불만, 실망, 절망, 분노 이런 대답이 나오면 우리는 절대 그것들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고 말씀으로 무찔러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형들 덕분에 이집트로 오게 되었고 또 자신에게 거짓으로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 덕분에 감옥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이집트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만나고 정치를 배우고 나중에는 바로에게까지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희망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며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